자, 오늘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박옥수 목사나 구원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구원파의 교주이신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가수 박진영 씨, JYP 아시죠? 박진영 씨가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열매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박진영 씨 강의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진영 씨의 성경 세미나를 한 5편 다 들어봤거든요. 일단 목사가 아닌 가수가 성경 세미나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박진영 씨가 구원파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구원파가 아닐까? 사실 연예인들은 전도 축제나 특별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증 집회를 많이 하지 성경 세미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세미나를 하더라도 자신의 간증을 많이 넣어서 하지, 박진영 씨처럼 한 5일 연속을 잘 준비된 성경 말씀과 프리제이테이션 그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2시간씩.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은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꼭 필요한 성경 본문을 너무 잘 준비해서 설명하는 것과 웬만한 사람은 이해하기도 힘든 삼청천과 제3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박진영 씨 특유의 그거 말빨과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진영 씨에게서 자꾸 구원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냄새가. 저도 성경을 웬만큼 알거든요. 아는데 내 남자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기가 나듯이 우리 진영 씨에게서 구원파의 향기가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인 거 아시죠? 구원파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을 너무 그럴듯하게 설명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내가 원하는 욕구를 딱딱딱 그렇게 채워주거든요. 박진영 씨가 하는 성경 세미나도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들어보면은. 그런데 뭔지 모를 찝찝함이 있어요. 그 찝찝함이. 여러분은 이 찝찝함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저는 알거든요. 이단들이 포교하는 방법이 성경 모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교리에 맞는 말씀만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같은 그런 데는 잘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까딱하면은 구원파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설프게 그 박진영 씨의 유튜브를 보다가는 아차 하는 순간에 구원파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원래 다르기에 끝단자를 써가지고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끝이 다른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99%가 비슷하거나 똑같아도 그 끝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교주 자신이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그러다가 죽었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교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들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게서는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고, 이 깨달음으로 구원을 확신을 가졌다면은 그날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시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하시고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지어도 그냥 구원받는 건 아무 지장이 없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나를 믿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면은 여러분은 2022년 7월 3일에 구원을 받은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 시간부터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은 일단 여러분에 있어서 천국은 그냥 확보가 됐어요. 생명책이 기록이 됐으니까. 이렇게 천국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러한 논리를 펴기 위해서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토설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그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많이 지으면은 그 용서 받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10개의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 10개를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개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100개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지으러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지으러 갈 수 있어요? 진짜로 회개했는데? 예수님 진짜로 믿는데 다시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죽을 죄를 짓고 그 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짜를 용서받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파는 그래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신기하죠? 똑같은 구원이나 죄사함, 예수님 이런 단어들은 똑같이 썼는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구원파는 그래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 같은 것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깨달음. 그래서 구원파가 병행하는 것이 마인드 교육입니다. 마인드 교육. 저도 사실 구원파에게서 마인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 자료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리짐작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믿지도 않는 성경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자기 생각을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일까요?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믿음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 많잖아요. 요번에 시험 칠 때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시험 치보면은 막 이렇게 소나기 내리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그럼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제가 한참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다닐 때 집회가 끝나면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막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밤새도록 기도하게 줘요. 그때 어떤 한 분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저렇게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라는 말이 참 모순적인 게 믿는다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안 믿는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믿어 할 때 그 안 믿는 게 들어있는 거 아세요? 숨어있는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저를 이제 생각하기에 저를 남자라고 믿어요? 아니면은 저는 남자예요? 저를 남자라고 믿어요? 아니면 제가 남자예요? 설마 저를 남자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죠? 저는 그냥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라는 걸 꼭 확인 안 시켜줘도 그냥 제가 남자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남자인 걸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남자인 걸 확신합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남자인 걸 안 믿는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냥 나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죠?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지, 그냥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지,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할 때 아빠, 아빠 이러면서 그냥 기도해요. 차 운전할 때도 그냥 아빠, 와, 저 인간 미워 죽겠다 하면서 좀 죽여요.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니는 그냥 운전 잘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는 내 아빠 아버지는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죠. 확실한데 이런 제가 구원파에 가면은 구원을 안 받은 게 돼요. 구원을 안 받은 게 돼요. 왜냐하면은 구원파의 논리는 각자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확실한 날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언제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대로라면은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파는 자꾸만 구원받은 확실한 날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확실한 날짜를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진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를 아는 거.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구원파 같은 이단에게는 안 쏘가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뜬금없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한다는 말이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가 무식해 보여도 아마도 이 시대에는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뭔지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아니까 뭐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뭔지 몰랐구나. 생소한 말이고 처음 듣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거 아시죠? 천국. 여러분 제가 전에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오래됐어. 그죠? 시험 공부한다고 다 까먹었죠? 그때 제가 속지주의, 속인주의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속지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 시민권 갖겠다고 이제 원정 출산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렇게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은 한국에 살아도 미국의 법을 적용받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고 나면은 바로 미국으로 소환해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인 거 아시죠? 속인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가 합법적인 뭐 캐나다라든가 우루과이 같은 데 가가지고 다 대마를 피워요. 마리화나 같은 거.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은 마약법에 의해서 바로 잡혀가는 거 아시죠? 그죠? 캐나다 가서 대마 피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을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당연히 성경 말씀에 적용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돼요. 말씀의 지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지만이 거듭난다는 게 뭔지 쉽게 풀려요. 거듭난다는 게. 자, 이제 거듭난다는 게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디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객관식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아니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어디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거든요. 자기 욕심에. 그 욕심이라는 게 한마디로 돈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겠다고 자기 욕심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돈에 사로잡혀서 그냥 돈돈돈 거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아시죠?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잘 모르겠죠? 거듭났는지? 이 물음에 자꾸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 구원파의 박진영 씨가 자꾸 여러분들 포섭하고 있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상관없어요. 성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게 말씀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어줘도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밖에 모르고 사는 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미쳤다고 그러죠. 저 인간 돈에 하다가 왜 저렇게 예수에 미쳤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신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이단에 속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